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상자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지침이 이어지고 있어요. 노예 해방, 또 사형법, 손해배상법,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자유와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의 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며 그는 처녀에게 납의 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만약 딸이 있을 때의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하며 그 가운데 약혼이라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 또는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갑자기 무당이 등장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무당은 무녀, 즉 여성 무당을 말해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 무당은 성적인 영역에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뿐만 아니라 이 무녀를 살려두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외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가정이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규정하신 겁니다. 특히 20절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 즉 무녀를 통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한 제사가 행해지는 것과 똑같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처벌 규정으로 이 영역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해 주십니다. 19절에서 동물을 통한 수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올바로 썼을 때 자유와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이라는 욕구를 통해 우리는 결혼이라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또 그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선물을 인간은 잘 지켜냄으로써 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의 잘못된 오용과 남용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부터는 또 다른 점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행해야 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특히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해롭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특히 이 보응하는 부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하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가난한 자에게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내비치 않는 너희라면 나는 너희에게 맹렬한 노를 내릴 것이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은 자여야 해요.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자 나라로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뿌리고 나눠주고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장자라는 위치에서 쫓겨나고 이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27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분명한 영적 원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윗부분에서 성적인 것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들은 본인이 만든 안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재물을 어떻게 쓰며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고 또 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8절부터는 이제 권위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우리가 판결을 받으러 가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모두가 기립을 하죠.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는 질서와 규율에 대한 존중과 동의로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재판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규율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위임 받은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연기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재판장과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될 것, 즉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상급자에 해당하는 자들과 또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지, 이 질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31절 한번 보죠. 3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마무리를 지으셔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한 개인이 무엇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함으로써 무엇이 된다라고 해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가장 개인적인 일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는 이 율법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들,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 말과 행동, 이 두 손과 두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운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상부터 거룩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양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